우리 주님께서 46년 전에 금호동에 백대현 목사님 그리고 36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때 이름은 금호 성결교회였습니다. 금호동에 세워가지고. 그런데 네? 예. 금호 제1성결교회, 금호 제1성결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백태현 목사님과 이신복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정말 영의 세계를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참 작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크게 인도해 주신 것은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참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대현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 36명 또 그 이후에 많은 분들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오영문 장로님의 그 헌신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무슨 교회죠? 우리는 성결교회다. 그래서 또 우리 성결교회가 117년 전에 정말 정빈, 김상준, 항상 보면 그 미랄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겨자씨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빈, 김상준 그 두 분의 헌신을 통해서 작게 세워졌지만 지금은 40만 명이 넘는 그런 성결 교우들이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기뻐하며 또 전하고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들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은 그분들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결교회는 그 두 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민족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은 또 자신들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이걸 받은 복음입니다. 이 성결의 복음은 누가 또다시 일으켰냐면 1703년에 탄생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그렇게 1738년에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자기의 연약함, 내가 분명히 믿는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왜 이러지?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올더스게이트에서 누군가 읽는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해 1739년이죠. 1월 1일 날 페터레인 작은 신년 기도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3시까지 강력한 불세례를 받고 변화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국교의 신자였단 말이죠. 청교도고 굉장히 그 꼬장꼬장한 영국 옥스포드의 지적이고 엘리트인 아주 규칙주의자 메서디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원칙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이 그때 영국 전역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에 열심이었고, 근데 그 성령이 있음을 알질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말을 타고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결. 그러니까 성결은 성령 세례니.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 능력 이걸 경험하고 온 세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빈, 김상준 두 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결교회를 세우고
저희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속에 46년 전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교회에 4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 중생 월요일날, 성결 화요일날, 신유 오늘, 재림은 내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제가 지금 많이 이거를 정말 주옥 같은 복음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더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 들어왔던 그런 얘기를 넘어서 이게 어떤 것일까?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신학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표를 좀 준비해 주실래요? 예, 그 사중복음의 그 역사를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중생은 뭐의 변화예요? 예,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요? 어떻게 아셨지? 역시 대단하죠. 우리 교우들, 예, 그냥 수준이 이렇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을, 거듭남을 통하지 않고는 돈으로도 못 가요. 안 돼요. 예, 힘으로도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영이 변화되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세상, 사탄, 마귀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었던, 예? 그런 사람에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알고 기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워낙 큰 개념이라, 예? 어떻게 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살아나느냐, 영이 살아나서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발견이 아닙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예, 그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영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은 뭡니까? 능력의 변화예요. 능력의 변화. 그래서 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12제자, 70인 문도, 120문도 다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게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셔요. 주님도 승천하고 떠나기 전에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받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본질적인 어떤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자기 자랑해라, 야망을 키워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변화,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받고 나면 뜨거워서 이게 되는데 식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힘겨울 때가 있고, 귀찮아질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땐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마음이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웠던 사람이 막 세계 선교 하려고 했던 분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들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예, 그건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적인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늘 뭐예요?
시도하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예? 배터리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 누구나 다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저 능력이 왔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충전하지 않으면 쭉 빠져서 다시 연약해지는데,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명령법은 계속 지속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변화예요. 성결이. 그 다음에 신유는 뭐의 변화요? 신체의 변화. 신체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재림이 무슨 변화예요? 그러니까 신유는 몸의 변화고 재림은 뭐의 변화예요? 이게 정신의 변화예요. 정신 중에서 뭐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재림은 내일 다룰 건데, 이게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저도 이게 약해요. 재림 신앙이. 아까 정신을 차리고 버뜩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죠. 이렇게는 되는데, 아예 저걸 막 우리 옛날 사모했던 분들은 아침에 문을 열면 주님 언제 오실까 이걸 사모했다는데 이게 안 돼요. 아직 연약한 거죠. 저도 부족한 거죠. 근데 내일 저걸 같이 다루면서 이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같이 다룰 텐데, 오늘은 신유에 대한 시간입니다. 신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를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결과적인 얘기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했던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제자 양육 사역하고 십자가 사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었어요. 사역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역을 이루는 기본적인 주님이 쓰셨던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티칭, 가르침, 프리칭, 전파함, 힐링, 치유예요. 치유.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거기 보면 맨 23절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프리칭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힐링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5분의 1이 병 고치는 얘기입니다. 사복음서의 5분의 1이 20%가 병 고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죠.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한 이 얘기가 몇 번이 나오냐면 72회 나옵니다.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단체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단체로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27번 나와요. 치유의 사역에. 여러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는 뭐까지 나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셔요. 죽음도 병입니다. 죽음도 병이에요. 이 죽은 자도 이제 살리시게 되고, 소경, 혈루증, 귀신 들린 거, 나병, 못 걷는 거, 중풍병, 이런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다 고쳐 주시죠. 그래서 저희 성결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법에다 새겨놨어요. 어느 법에다요? 헌법에다. 교단 헌법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제1장 총장 제6조 본교회 전도표제, 사중복음이죠. 예,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1장 총강 제6조 본교회 전도표제, 전도표제는 다음과 같다.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 해서 신유에 대한 부분을 딱 보면 이건 법입니다. 헌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신유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르침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하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셨으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니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 신유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믿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12사도들도 주님 계셨을 때도 고쳤지만 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신유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인데 이 전통이 우리 교회의 전통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요. 이건 주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 이거는 목회자를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목회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게 뭐 감람류 같은 건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거죠. 그 상처 부위에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 장로들, 이게 목회자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목회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개신교 전체는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구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다. 할렐루야. 이게 만민이 다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 목회자가 뭐냐면 연약한 영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실은 믿는 자는 모두가 목회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만민사제설인데, 예, 모두가 목회자다, 모두가 사제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를 진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대표자. 저는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대표자고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전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영혼을 다스리는 목자. 그래서 작은 목자. 우리도 다 작은 목자. 주님이 가장 큰 목자. 아멘이시죠?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좀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의 이 하이라키 질서를 그걸 거부하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근데 우리도 한 500년 오니까 이게 이제 몸에 이제 익어버린 거죠. 근데 질서를 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질서는 우리가 서로 자유함 속에 감사함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혼란해져요. 예. 그런데 이 질서 지키느라고 더 본질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목자다, 영혼을 다스린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거고 장로님이 다 하는 거고 우린 그냥 이렇게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보실까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자, 누구에게 주신 거야? 이거 목회자에게 주신 거예요? 장로님께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만인사제설이 루터에 의해서 나왔고 이게 개신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걸 놓치면 그냥 나는 늘 받는 사람, 그냥 병들었을 때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아멘이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목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믿는 자에게,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아멘. 네. 그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능력이 있나 보다, 경건의 능력과 실력이 있나 보다 막 그러고 주목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능력이 이 일이 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다 하고 그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을 알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때 그게 무슨 병이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유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 9가지 은사 중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능력이 나지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자가치유라 그래요. 자가치유. 저도 뭐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플 때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딱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하라 그래요. 아니 그냥 생각으로도 다 되죠. 마음으로도 다 돼요. 근데 성경을 따르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따르면. 그래서 손을 얹고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지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마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빙빙 돌고 어지러워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고 아이고 하면서 허리, 관절, 무릎, 발목, 하여간 뭐 경추, 요추 뭐 할 것 없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아파 아유 내가 왜 이래 아유 이게 인생이 다 이렇게 우울, 어둠 이런 속으로 침체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허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허리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내 세포, 내 뇌세포, 내 감정세포, 내 이 호르몬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변해요. 우울로 들어가고 침체로 들어가려고 하다 딱 기분이 다시 업되고 다시 일어나고 상쾌해지고 밝아지고 그런 능력이 어디 이름 안에 있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늘 이제 좀 아까도 우리 이필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김경숙 권사님 남편께서 오늘 또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수술을 하는데 이 모든 수술이나 모든 아픔이나 질병 권세가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학을 거부하거나 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과 의학도 치료와 수술도 의사도 이들의 손을 통해서 온갖 일어나는 게 똑같이 수술하는데 어떤 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하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 그러나 일어나지 않으면 순종.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주님께 영광, 일어나면 일어나서 기뻐 감사,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서 순종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나 먹으나 안 먹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그게 신유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말씀인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안 돼도 믿져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안 돼도 만약 안 됐으면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기도했는데 돼. 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게 신앙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주시면 기적이에요. 주시면 역사야.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된 거 누구 책임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연약해서 이 세상이 죄악돼서 이 세상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책임이지. 근데 기도했더니 은혜로 고쳐주셔. 기적을 베풀어 주셔. 역사를 일으켜 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위해 기도할 텐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축복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몇 번 기도할 건데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아픈 부위에 하나님 이 영역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